불로 충만하게 없소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데 여러 가지 기적과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보면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놀라고 모여서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의 소수의 지도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지도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절 2절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과 틀리다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언제 찾아갔죠? 밤에 살짝 예수님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히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밤에 갔네요. 사람들 눈에 피해서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또 뭐지? 물로 세례받는 건 알겠는데 성령으로도 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우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물세례를 받으셨지요. 물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조건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또 이후로 교회에서 나는 교회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겠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물세례를 주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친구가 받으니까, 아니면 저 어린 사람도 받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생각하면서 억지로 받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주의를 안 지킨다는 것, 이건 생각하기 좀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안 지키잖아요. 이런 걸 볼 때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담 이후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어. 죄 속에 살고 있어. 그러므로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너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세례는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성령을 죄지은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분별하는 법. 교회 다녀잖아. 성경책 들고 다니네. 요즘은 어디 가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정말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성경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그럼 무엇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의문을 풀어주고 싶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보이냐?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바람이 불었다는 흔적은 남는 거지. 아니 저 나무가 지난번 그 바람에 부러졌잖아. 저 하단에 있는 바켓츠가 들통이 어디까지 날아가서 저 밑에 있지 않더냐? 바람이 불어서 그래. 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이 남는구나.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 성령이 그분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렇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걸 말씀하셨지. 그가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 삶에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뭘까요? 사랑과 기쁨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그리고 온유 또 빠지겠나요? 인내 관용 그 9가지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몇 개쯤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몇 개쯤 나는 그건 잘해 하는 그게 몇 개쯤 있습니까? 몇 개쯤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날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내가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걸 위해서 수고하시면 됩니다. 아니 수고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진 나를 교회라는 것이 다 없어졌을 건물이 없어졌을 때 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 줄 것인가.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너가 성령의 사람이냐? 말해봐. 말 갖고는 안 돼. 그 행동 속에서 내가 쭉 봤는데 너는 그 삶 속에서 너무 아닌 것이 많아. 이랬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또 시작해봐야지. 완전히 100점 먹은 거 하나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이건 왜 이렇게 힘든지 안 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도전. 그렇지 않은 있지만 챌린지 도전해야 합니다. 나는 그 성령의 열매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느 곳에서 누가 나를 보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 남은 인생은 뭐하고 살 겁니까?
돈 벌어야지요. 근데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닌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말, 여러분 이 말 아시는지 중입자 치료를 하는데요. 그 보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치료를 한 번 받는데 350만 원, 450만 원 이렇게 든대요. 그래도 못 사요. 암환자가 다 산다고 보장할 수는 없대요. 그럼 돈으로 되는 세상 아니죠.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자신도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나는 저 예수라는 저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믿기보다는 아직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을 읽어서야지. 민수기 21장 말이야. 모세가 백성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불뱀으로 그들을 죽인 걸 알지. 그리고 모세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지. 뭐라고요? 너 말이야 장대에다가 청동으로 돛으로 뱀을 만들어서 들고 있어.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 청동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자면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령도 성령 충만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주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셨는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너랑 나랑은 모든 인간들과는 내가 인연을 끊어버릴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비로운 마음이 움직였어. 이 불쌍한 인간들 어떻게 죽어가는 대로 보고 있을 수 있겠냐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절은, 이 성구는 성경 속에 가장 귀한 것. 우리가 한 구절 고른다면 이 구절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다시 사랑하시고자 가장 당신에게 귀중한 것, 가장 귀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네.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이셨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매일처럼 날 보고 잘못했다고 혼만 내시네. 그럴 것이 아니고 나를 잘못했다고 혼을 내시는 것 같이 느껴지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에 데리고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잘못했으니 너는 죽어야 해, 이것이 아니고 너의 그 잘못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죄에 버린 죽음을 그 아들이 담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심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 그랬으니 그분에게 가장 귀한 것,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 된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를 어찌 그 고통 가운데서, 어찌 그 시련 가운데서 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나라에 데리고 가고 싶다고 마음이 드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나 잘하고 살았어요. 내 힘으로 잘 살았어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살은 거 그것만이야. 너 인생에 그와 같은 부를 누리고 너 인생에 그와 같은 건강함을 누리고 너 인생에 그렇게 세상 속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고 살았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믿을 때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희생시킨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가운데 깊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랑이 깊이 찾아오는데 그 사랑은 나에게 빛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무엇이 되어질지요? 다 갖춘 자는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갖추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불편함이 있고 내 삶에 언제나 아픔이 있다면 그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찾아오시는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 회개하신 것이나 성령께서 내게 찾아온 것이나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시고 내가 죄를 하게 하면 성령께서 오시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할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제 힘으로 사는 건 아니었죠. 그럼 실망하고 좌절하느냐는 그게 아니고 제 힘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제 힘으로 살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겠네요. 저는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도 하겠네요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어둠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야 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뭘 좋은 걸 주시려고 일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그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저는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평안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그렇게 우리가 들은 대로 죽으신 것은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고 자신 갖고 내가 죽어지고 성령님 인도하신 따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작정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려고 많이 몸부림쳐 봤어요. 잘해보려고 별것 다 해봤어요. 많이 살지 않은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산 것 아닙니다, 주님 하는 결론입니다. 주님, 이후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가르치시고 항상 인도하시며 성령님을 통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밝아지고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날마다 머리되는 삶으로 변화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